우리의 생명과 물질, 그리고 재능,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까? 주일이나 기타 교회 모임에 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출석하여서 헌신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의 바른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순종하는 것을 어디서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배 시간에 잘 참석을 해서 말씀을 잘 듣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 첫째가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순종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코미디 같은 그러한 그런 웃기는 그러한 이제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데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쓰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좋은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다시 쓰는 거죠. 갚는 거예요. 은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은 다 갚을 수 없어요.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노력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를 진짜 깨달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에서 나오겠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자라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 가치를 발견해. 저 역시도 그래요. 신앙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응?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응? 그냥 다 나의 위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즐겨야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야.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죠.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에 대한 가치관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믿어져야 돼. 천국이 믿어져야 된다고요. 천국이. 그 다음에 지옥이 믿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져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걸 믿어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문제를 당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찾아서 그 문제를 또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뭐 예배를 잘 드린다고 나한테 뭔 그렇게 큰 유익이 생기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 같이 살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간섭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물질을 올바로 안 드리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가난하게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계속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진짜 물질의 주인이 나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물질을 쟁취해서 그 다음에 올바로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집사라는데 장로라는데 맨날 돈이나 빌리러 다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양식이 떨어지고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좀 전에 나온 것처럼 메뚜기가 다 그냥 알곡을 다 까먹어 버려가지고 껍데기만 수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물질 연단 받은 거를 말씀드리면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견적을 누러 오라고 하는데 차도 없고 버스 타고 갈 돈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멀은 거리라 꼭 견적을 누어야 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빌려가지고 막 버스를 타고 쫓아다니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그 사람 못 만나고 돌아왔다니까. 버스 타고 어떻게 저 산골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떻게 그 견적을 하고 또 오겠냐고. 그래서 그냥 한나절을 헤매고 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제대로 살겠습니다. 제대로. 그 후로 다시 차가 생기고 이제 그 지혜가 생기고 그런 거죠. 능력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 사람은 세상 방식이 있어요. 그대로 살면서 돈을 벌기도 해.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돈 벌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세상 방식대로 돈 벌었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물질의 연단을 받을지라도 지옥은 안 간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응? 그렇죠?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니까 드려라 이거야. 네 주인이 누군지 인정하느냐, 나인지 하나님인지 인정하느냐. 그러면 약속대로 심어라, 드려라. 내가 도둑질하지 말고 드려. 그러면 내가 약속대로 다시 주마. 돌려주마. 이렇게 너에게 쌓을 곳이 있도록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서는 벗어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거 깨달을 때까지 연단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육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이제 말씀 훈련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신비적인 그런 어떻든 좀 그런 걸 훈련하는 거고, 또 육적인 거는 이제 배가 고픈 것도 배가 고파도 못 사니까 배 고파도 참고 이겨내는 훈련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헌신 생활을 해야 하느냐면요. 그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택함을 받고 또 이렇게 말씀을 알게 된 것은 그 깨닫고 전하라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 우리도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도 먼저 믿게 된 것은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 생활의 방법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강사 하시잖아요. 강사?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강단에 딱 서가지고 저러면 말씀을 가르치면 이 세상에서 그게 가장 값진 거예요. 값진 거. 100배, 1000배 값진 거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날마다 알으려면, 그러니까 복음을 올바로 알으려면 날마다 읽고 상고해야 돼. 읽고.